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이네요.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이룬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우리는 잘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실까?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 죄를 미워하실 분입니다. 그래 아멘. 우리 세상 말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장 큰 원수로 삼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형벌입니다. 그래서 죄가 형벌의 대상인 거예요. 죄.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죄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능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형벌하고 또 죄와 타협한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옥이라는 것은 게헨나, 불타는 쓰레기장을 말합니다. 쓰레기를 태우듯이 아주 이 죄라는 것을 영원토록 태워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맹렬한 불로 이 죄에 대해서 태워버리겠다. 우리 집에서 화장실이 제일로 먼 곳에 있어요. 화장실은 가장 옛날에 어른들의 말이 맞는 말이 참 많아요.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리 있을수록 좋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됐죠. 화장실이 안방에 있어요. 옛날에는 화장실이 멀리 한번 화장실 갔다 올라가면 다른 바퀴를 갔다 와야 돼요. 어떤 때는 저녁 늦게는 무서워서 못 가고 그러는데 요즘 무서워야 안 무서워요. 아주 안방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참으로 이 지옥이라는 건 하나님과 가장 먼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그렇죠.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돼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주장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이게 죄의 정의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게 죄가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보장 없어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지금 전혀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가 가깝지 않고 멀리 있으면 이건 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진 자들도 함께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죄 용서받고 죄와 인연이 끊긴 자들,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인간은 누구나 죄 속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잉태할 때부터 나는 죄가 잉태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태로부터 죄와 구별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인간으로서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태로부터 유산된 원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 안 가, 가기 싫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어, 믿어지지 않아. 이게 다 본능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것이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또 자연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타고난 성질.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면 그냥 자연으로 가고 싶어요.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냥 수염 길게 기르고 도프자락 하나 입고 그저 나는 대로 먹고 나는 대로 닦고 나는 대로 자고 자연으로 사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 낙으로 여기는데,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본성을 거스러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에게는 원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스스로 산다라는 말, 자연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절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자연인 이런 것은 그냥 이론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연인, 스스로 사는 자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연인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살겠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 나는
바로 영원히 하나님이 가장 제일 싫어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곳에 만들어놓은 지옥 가서 살겠다. 그래서 그런 스스로 이렇게 산다는 사람들 속에는 그런 무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자연일 수는 없어요. 자연인일 수는 없어요. 자연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 없이 독존하는, 유아 독존하는,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본능을 지닌 채 응해야 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본능이 언제 드러납니까? 조금 벌써 몇 개월 되면 엄마 말 안 들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모태의 아이를 잉태하기 전부터 부모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비록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는 죄와 함께 태어나지만 뱃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 부를 때 이 아이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시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자라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이들을 손얹고 부모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살고자 하는 본능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원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들이 반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과 무관한 생활을 사는, 자연인답게 사는 인간의 그 자연스러운 삶이 죄의 근원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성경은 인간보다 앞선 범죄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최초의 범죄자는 마귀라고 하는 천사로부터, 그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함이니라. 인간이 먼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의 아비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니라. 죄를 처음 진 자는 마귀니라. 왜? 마귀는 스스로 살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나도 스스로 살아버리라.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높은 보좌에 앉아버리라.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도 그 이름을 높여버리라. 이게 이제 죄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최초로 등을 돌린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불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했습니다. 피조물이 종을죄 감히 하나님을, 그러다가 하늘에서 쫓겨나 공중으로 공중권세자가 되고 다시 이 땅에 들어와 영영 마귀의 짓을 하고 온갖 마귀의 죄를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유혹해 결국은 에덴 동산을 더럽히고 하와를 더럽히고 아담을 더럽히고 그들로 하여금 숨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예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은 사단이라, 너는 사탄이라 불러라. 그래서 사단이란 하나님의 원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왜? 사람들은 사탄으로부터 미혹받아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용서할 기회를 줬지만 사탄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자들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끊어지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너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직장 주냐, 하나님이 너 살려주냐, 속지 마라, 이렇게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의 죄를 그대로 용납하지 않고 중한 벌로서 다스리는데, 그러므로 반드시 죄를 진 자는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 해당하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자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다루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절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묵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죄는 끝까지 책임을 묻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안에 걸려서 살아남은 자 있습니까? 율법 안에 걸려서 과연 살아남을 자가 있느냐? 끝까지 찾아가서 추궁하고 그리고 묵인하지 않고 어디든 죄가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그 죄를 밝혀내고 죄가 있은즉 바로 정죄하고 사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망에 알게 하고 사망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죄를 진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 그리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죄 있는 곳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죄가 죽음의 자리에 앉으니 이 자리에 오는 순간 주님도 죽음을 피할 길 없어요. 죄가 있는 이 땅에 들어오려나 자기 몸을 찢어야 되고 사망의 자리에까지 추적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중대한가. 사람들은 먹는 걸로서 만족하고 이 세상 보는 걸로 있는 걸로 만족하고 그저 숨을 쉬니까 이렇게도 살아가는가 보다 하고 다 쏟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죄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이 죄가 엄하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이 죄가 얼마나 중대하고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이 죄라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죄가 인류에게 끼치는 위력은 대단합니다. 생명 없는 세상에서 죄의 권세와 대적하여 승리할 세력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죄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가지고는 죄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죄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와 충돌하면 부딪히면 결과는 사망입니다.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의 죄가 아닌 남의 죄에 책임지려고 관여했는데도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남의 죄를 책임졌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죄에 부딪히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아주 거침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그의 권세를 휘둘러서 다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약한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긍휼이라는 건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전진해오고 죄가 공격해오고 죄가 대적해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땅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준 거예요. 저들은 인류가 전체 다 대항해서 죄와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권세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가 있을지어다. 이래야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감히 누구도 이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만이 그 죄를 사망의 권세에서 율법의 권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끌어냈느니라. 그래서 인류가 소망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바로 그의 생명, 그의 권세, 불가항력적 은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생명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죄된 인간들은 비로소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 따라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일이 지금 먹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그 급하다고 하는 이들보다 오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에 우유 주는 것보다, 그 아이에게 옷 입혀주는 것보다, 그 아이에게 좋은 대학 보내려고 계획 세우는 것보다, 태어나자마자 죄와 함께 태어난 내 아들, 죄와 함께 태어난 내 딸,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서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은 거기서부터 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가정은 죄의 문제가 얽혀 있는 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이 땅의 가정도 죄의 문제가 있는 한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나와 내 자신의 죄 문제, 나와 내 자손에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권세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일 그 교회마저도 배척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교회마저도 우리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교회 오기 싫어, 교회 가면 벌써 토요일부터 뼈를 부려요. 다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그리고 거짓말할 걸 연구하는데 안 가면 마누라가 잔소리하니까 여보 이번만 내가 안 가고 다음 주에 꼭 갈게. 그럼 토요일마다 또 연구합니다. 그래서 또 안 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자기가 살 기회를 다 세월과 함께 놓쳐버리는 거예요. 인생과 함께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한들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방법을 써서 문을 두드린다 한들 열어주지 않으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항상 나에게 있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나에게 마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열리면 바로 닫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날은 절망이에요. 아주 그 교회를 놓쳐버린 사람에게는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당신의 목숨이 죄 가운데 마감하는 날이 바로 그 교회의 문이 닫힌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죄인의 과연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무감을 갖지 않을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이 닫혀버린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죄가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 죄를 내놓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그에게 자녀라고도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또한 보내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를 위해서는 아무 선물도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죄인이 예수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는 것은 완전한 개인의 체험이에요. 각각 체험하는 죄사함 받은 걸 각각 체험하는 각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확신은 완전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7살 때 교회 나가 그래서 약 지금 53년 신앙생활합니다. 21년 동안은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신앙생활했지만 체험과 경험이 미진하였고 그저 구원 얻는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런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1988년도 7월 22일 날 제가 금요 철야에 성도들과 함께 금정산에 올라가 그 기도할 때 그 순간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체험한 이후로 가장 먼저 내 눈에서 끈적끈적하고 쏟아지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그 눈물을 일주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을 흘린 게 뭐냐면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아멘. 그 뒤로는 내가 확실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뒤로 나의 삶은 묶인 것이 다 열렸습니다. 아멘. 그 뒤로 나의 삶은 그동안에 풀어지지 않은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확실한 경험과 체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명령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아멘. 복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회개는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이 체험은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각각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각각에서 정말 자유함과 그 기쁨은 누리셔야 돼요. 아멘. 하루라도 빨리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 행복감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가족이 죄에서 튀어나오는 그 광경을 봐야 됩니다. 내 자녀가 죄에서 튀어나오는 모습을 봐야 되고 내 남편이 죄에서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5월달은 여러 가지 가정의 달 아닙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나는 자녀들에게 돈이 있으라, 명예가 있으라, 권력이 있으라, 좋은 걸 얻어라 이런 말 해준 적이 없어요. 항상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들을 하나님께서 죄 없이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의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온 저 아내가 나에게 와서 육신적으로 쾌락을 느낍니까? 아니면은 육신적으로 만족을 느낍니까? 아니면 육신적으로 얻는 것이 뭐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아내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도 죄에서 다른 지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겼구나. 죄와 싸워서 이겼구나. 처음에 교회 오면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나에게 죄가 접근해 오고 있구나. 내 속에 들어오고 있구나. 처음에는 덥석덥석 들어오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이렇게 성령의 삶을 살다 보면 죄라는 것이 나에게 접근하고 내 눈으로 안목의 죄를 또 귀로 듣는 죄, 그 다음에 손으로 짓는지 발로 짓는지 생각으로 짓는지 욕심으로 짓는지 정욕으로 짓는지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알면서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을 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아주 충만하게 주시고 아멘. 어떤 사람은 조금 받고도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갈급한 자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이 넘치게 하여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구나.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훈훈하게 하고 뿌듯하게 어떤 느낌으로 성령을 알으려고 하는데 느낌으로 알거나 시각적으로 알으려고 하나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알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결코 만날 수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게 해주는 게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서 뭔가 뿌듯하게 뭔가 훈훈하게 뭔가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느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성령을 잘못 받은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성령은 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죄에 대해서 알게 죄에 하고 대해서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심판에 하고 대해서 알게 하고 심판에 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이게 하고. 성령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나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죄 용서함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죄 용서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준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성령 대신 다른 걸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로 주. 뭐라 그랬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냐? 고기가 먹고 싶다 하는데 뱀을 집어줄 부모가 있겠냐? 하물며 너희 천국, 너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돌 대신 떡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배 대신 고기 주기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줘도 바닷가 가면 고기 많아요. 주시옵소 살 필요 뭐 있어요? 가서 잡으면 돼. 띠아위 하면 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 건 성령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이라고 여러분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여러분 경험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말 안 해도 성령이 얼마나 좋은 건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알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성령과 고통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성령과 어려움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성령과 아픔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성령과 번민이라는 것, 고민이 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실패를 같이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 파멸과 혼돈과 겹치지 않게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바로 이 육체의 평안과 가정의 평안과 우리 앞날의 형통함을 성령과 같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고통이 같이 왔다면 무슨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나에게 본민이 성령과 같이 왔다면 무슨 여러분 성령 받은 분은 우리가 양평에 가서 받았던 어디 기도하며 수련회 때 받았던 수양회 때 받았던 교회 가서 받았던 여러분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날짜나 안수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 기쁨이 고통입니까? 여러분 그 성령을 받는 순간 무슨 고민이 옵니까? 번민이 옵니까? 질병이 같이 옵니까? 가난이 같이 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평안이 있어야지하라. 아멘.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필히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죄 영상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중풍병자는 대단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흉측한 모양대로 중풍병이니까 얼마나 모습이 끔찍해요. 손은 구부러지고 온매물새는 흐트러지고 말도 어눌하고 눈도 잘 못 보고 먹다가 질질 흘리고 똥도 냄새나도 닦아줘야 되고 오줌도 인격도 아주 망가져서 중풍병 걸린 분들은 말해도 서로 통하지도 않고 그런 중풍병자가 가족과 친구들의 손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천히 내려다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외형을 보지 않습니다. 얼굴이 이그러졌건 손이 꼬부라졌건 말을 못하건 오줌을 싸건 똥을 싸건 그 외모를 보고 측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의 마음에는 놀랍게도 자신의 추한 병에 대한 수치심보다 그 중풍병자를 주님이 보는 순간 내 육체가 이그러졌으니 그걸 보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중심을 중풍병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질병의 수치심보다 범민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끔찍하게 여기고 그걸 고민하고 그래서